함께 찬송가 490장 보시면서 첫 월삭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맘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를 이끄는 장차 그 은혜 받을 glory.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내게 소망이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밖에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를 이끄는 장차 그 은혜 받을 glory.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를 이끄는 장차 그 은혜 받을 glory.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를 이끄는 장차 그 은혜 받을 glory.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받으마 모든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분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리니. 나의 놀라운 분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줄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허물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그의 귀에 매어 땅에 들이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매어 밝은 짐승과 기르는 것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오되 베드로가 시몬이 여기 익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대표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에 온 부족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새해 첫 월사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한 우리를 모릅니다. 현재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배고픈 그 시작기를 묻는 육체적인 배꼽 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삶을 알아보는 인생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이 삶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옛날의 삶을 지배하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2020년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살아왔고 지금도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새로운 시작이 없습니다. 사람이 시간을 쓰고 아끼는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말을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그렇게 귀해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산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시간을 연속선상의 두 지점 사이의 간격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흔히 탄생을 삶의 시작으로 죽음을 삶의 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탄생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선상에 있는 두 지점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안과 밖이 변하고 우리의 외모도 변하고 내면의 자아도 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끊임없이 변하여서 우리가 늙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주변은 빠르게 변합니다. 변화는 위치와 속도를 맞추어주지 않습니다. 변화는 언제는 빠르게 오는 것 같고 또 언제는 너무나도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친구처럼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겁을 먹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택한 변화를 좋아합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변화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혹시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영하든지 우리가 거부하든지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우리가 저항하든지 변화는 일어납니다. 삶의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변화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겠지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변화는 지금까지의 익숙한 상황을 작별을 고하고 새롭게 낯선 상황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때로 우리가 변화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변화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그 상황의 어색함이나 익숙함도 있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방암을 2차례나 이겨낸 작가인 로니 카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언제나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 문이 닫히고 그 문이 열리는 그 사이의 복도는 매우 좁고 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는 대개 지금까지 문이 닫히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힘들다고 느껴질 때 좁고 멀다라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문이 열릴 때입니다. 변화 후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를 깨닫는 방법
아니 적어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상황들은 나의 시작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를 주신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육바에는 주님을 진실히 믿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도르가인데, 그녀가 참으로 착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는 알 수 없는 병을 시름시름 앓더니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선행과 구제를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인데,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룻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이 룻다는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베드로 사도가 룻다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 사도에게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심부름꾼들과 함께 욥바로 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그 다락방, 그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과부들이 모두 이 베드로 사도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같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들을 다 내보여주며 이런 일을 했던 자이다,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순간에 그의 눈이 떠져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서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손을 내밀어서 다비다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났음을 보여줍니다. 이 일이 욥바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욥바에서 며칠 동안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 묵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9절 있는 말씀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제6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날 12시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시작기를 느껴서 무엇인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 사도는 갑자기 황홀한 무아지경에 빠져들게 됩니다. 순간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늘에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네 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이것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시장기가 느껴져서 그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에 하필이면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만한 그런 생각이 들게 할 때였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배고픈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참으로 배가 고팠겠지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 사도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그 부정한 것들을 절대로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또다시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3번이나 있은 뒤에야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파격적인 변화였는데 관습을 삽시간에 바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지켜봤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책망 비슷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습을 그 습관을 내가 지켜왔던 것을 삽시간에 바꾼다라고 하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길들여진 관습은 좀처럼 바꾸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자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규례와 관습을 바꾸고 지금까지 전혀 먹지 않았던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마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신앙을 버리는 것처럼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이었던 신앙적인 것이었던 내가 습관처럼 지켜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나 때에는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하면서 그것이 나의 기준으로 맞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편하기 싫어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이 베드로 사도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는 어떤 것이었느냐? 뿌리깊은 유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식과 규례에 기초하여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딴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이 관습을 쉽게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주의의 고정관념이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특별히 그들을 더 사랑해 주신 것은 맞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뜨리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변화를 위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순간에 그동안 그들이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그렇게 믿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렇게 그를 묘사했습니다.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밝히rum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고넬료는 주목하여서 보고 두려워하여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사람들을 율법으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쳐라. 그는 우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엔 해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우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그 짐승을 부정하다 하여서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이 무두장이었는데, 유대인들의 규칙에 의하면 무두장이 남편을 둔 사람은 그 이유만으로, 그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도 이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유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편견을 무시하고 무두장의 집에 유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하시던 대로 가르치던 것을 실행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집에도 들어가셨고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의식이나 규정을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미 잠재 의식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그 안에 각인되어 있었고, 베드로 사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빌미를 제공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으로 낡은 관습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남녀 간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만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백인도 흑인도 황도 한 분의 자녀입니다. 말씀 안에서는 양반도 없고 하인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나만의 신앙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나의 기질로 인하여서,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내 개성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새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더 나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오늘날 새로운 삶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원자를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다른 누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새해에는 나 먼저, 장로님, 권사님 누구로 얘기할 것이 없이 나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변화해야 사회가 변하는 것이고 직장도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험해보면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이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렇게 해봤다, 이런 전통이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하나도 많은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까? 우리 습관이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 정도만 해도 그동안 괜찮았습니까?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묻어가려고 하는 것도 내 안에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나이가 먹으면 이제는 뭐 은퇴하였으니까 이 정도는 가만둬도 되겠지. 그것이 여기 성경에 나와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신데 은퇴하여서도 건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쓰임받으라고 건강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모든 고정관념들을 깨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의 기준, 나만의 판단으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그 믿음으로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므로 금년 1년 360일 동안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이 깨뜨려졌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유대인이 그 전통적인 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잠재의식 속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구별의식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가 제6시, 낙열 2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 보니까 그 환상을 본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본 환상과 거룩한 고민은 이방 성교의 문을 여는 출발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눈꺼풀 하나 벗겨지니까 그의 시야가, 그의 시선이 이방에까지도 펼쳐나간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물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렇게 보는 베드로 사도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 일어나 내려가.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야 됩니다. 이리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잠재의식을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리아의 그 군대의 그 백부장인 그가 보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사도였다면 그 유대주의를 고집하였다면 찾아온 고넬료의 사신들을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눈꺼풀 하나 벗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학교는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눈꺼풀 하나 벗기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만 내려놓는 것이,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교회의 품을 쌓아가는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시계는 몇 시입니까? 혹여나 멈추어 있거나 그 시계가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를 위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고정관념이나 무추한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묵상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내 자신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발전 없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내 고정관념을, 나의 잘못된 습관을,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께 기도하고 계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저희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과거의 시간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달리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열심히 죄를 감당했던 그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주셨으니 이 시간 아끼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충성되이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준 그 영광의 강건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쓰이고 사용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저희들이 허락하신 주님, 올 한 해에도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들,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대풍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형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함께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감사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새해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고정관념, 모든 생각들, 판단을 버리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길 순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올 한 해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